이펙터 좀 빼주세요. 하나 둘 셋. 이펙터 좀 빼주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참 많았겠지만 주님 안에서 작은 교회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넘치는 축복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 우리들이 중보를 더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 15일 세범성경학교가 오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에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경학교의 뜨거움을 또 그 재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6월 15일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먼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 우리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위의 부부가.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새롭게 이끄실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큰 은혜로 더욱더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이 주를 예배함을 따라서 우리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더욱더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한 가정,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능히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야해서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새롭게 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가영 자매, 그리고 조성훈 형제, 그리고 신미 자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함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UH9의 세범성경학교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성경학교에서 누린 그 뜨거움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안에 성령님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 올리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로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또 가벼운 짐들까지도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그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어디 가셨을까요? 자, 다들 오고 있는 것일 거고, 유치부, 우리 청년들이 다 유치부는 아닌데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곧 끝나 몇 명 안 되는데 다들 덥고 습한 날씨에 번아웃이 된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새로운 노래를 하나 배우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 먼저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주 만물의 창조자, 주의 구원 능력 온 땅에 가득하네. 주 영광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네.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나의 모든 죄 씻겼네. 거룩한 생명 넘치니 주를 영원히 찬양해.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영원한 만물의 통치자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아멘. 이 곡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약속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동요는 선창하는 사람과 따라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노동요의 그 가치를 더 높여주잖아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인도자와 회중 간의 그 합이 맞아야 되는 찬양입니다. 뭐냐면 뒤에 후렴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칠 유일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하면 여러분들이 박자에 맞춰서 예수 외쳐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둘, 셋, 예수. 하나, 둘, 셋, 예수예요. 하나, 둘, 셋, 예수.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좋아요. 역시 젊은 세대라서 금방 익히네요. 다시 한 번 더요.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좋습니다. 우리 새로운 노래를 먼저 한번 불러보고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부터.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창조자, 주의 구원 능력 온 땅에 가득하네. 주 영광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배워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창조자, 주의 구원 능력 온 땅에 가득하네. 주 영광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네.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나의 모든 죄 씻겼네. 거룩한 생명 넘치니 주를 영원히 찬양해. 자, 준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영원한 만물의 통치자,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한 번 더.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나의 모든 죄 씻겼네. 거룩한 생명 넘치니 주를 영원히 찬양해.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영원한 만물의 통치자,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온 영광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아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준비됐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한 번 더.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높고 거룩한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크게 외쳐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창조자, 주의 구원 능력 온 땅에 가득하네. 주 영광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네.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나의 모든 죄 씻겼네. 거룩한 생명 넘치니 주를 영원히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영원한 만물의 통치자,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나의 모든 죄 씻겼네. 거룩한 생명 넘치니 주를 영원히 찬양해.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영원한 만물의 통치자,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한 번 더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구원받은 백성 모두 외쳐라. 예수 영원한 만물의 통치자, 높고 거룩한 주님을 높이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온 땅 가운데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봅시다. 위대하신 주. 내 목소리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작다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고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비록 작고 넘어지고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빛나시고 영원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주의 그 위대하심으로 광대하심으로 온 우주를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험과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문제보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보다 높으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 나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세상의 그 위협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굴복하는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다시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알파 오메가 되시며 하나님 모든 원수를 이기신 주님이시며 하나님 빛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그 찬란한 영광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나는 왜 주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내 무릎에 힘주시는 나의 두 걸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이번 주에 결혼을 하는 우리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유가영 자매와 심은미 자매, 그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워 주셔서 정말로 복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서로가 믿음이 가득하고 또 서로를 바라봄도 좋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30여 년을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소소하고 크고 작은 갈등들,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풀어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결혼을 하는 두 자매,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혼을 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 그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우리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가영 자매와 심은미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짝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갈등들과 다툼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신 사랑을 우리가 높여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축복의 기도 가운데는 충만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기유찬 형제의 생일이 있습니다. 유찬 형제의 기도 제목은 올 한 해에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현재 휴식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유찬 형제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유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은 우리 유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는 올 한 해에 가족의 건강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그 마음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충분한 에너지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시고 미래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점점 서로를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메마른 우리 사회 가운데 배려와 사랑, 따뜻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작은 선행과 섬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찬 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으로 인해 마음에 큰 걱정과 불안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예찬 형제의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세요. 예찬 형제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물질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즐거움과 또 감사를 풍성히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드릴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또한 헤아리셔서 주님은 좋은 길을 열어 주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또한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됐나요? 네.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가 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요,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마음속에 한번 잘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살래요. 즉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요. 옳은 일, 공의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라고 하고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래요. 그리고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항목들이, 이 계명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온전하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요, 성전 입장 예식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입장할 때 이 시를 낭독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요, 문자 그대로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산에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마주할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마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가 죄책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시편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이 시편 15편과 비슷한 게 24편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어서 읽을 때 떠오른 신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라는 옛 말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안에 의지할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에 이 기준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 입시 원서를 쓰잖아요.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그 자격 요건들 쓱쓱 보다가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조용히 그 대학 창을 닫아버린 경험들. 또 입사를 위해서 원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읽어보는데 자격 요건들을 보다가 내가 해당되지 않는, 자격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이 회사에 갈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서늘한 감정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편 15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감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시가 정말로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산성에 들어갈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어야 하죠. 그러면 이 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항목들을 히브리어로 잘 보다가 보면 특별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정직하게 착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단어를 적용하셨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땡땡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구죠? 예, 맞습니다. 노아.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속으로 대답한 거 내가 다 들었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칭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면서 노아와 욥을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코알라가 되셨죠. 포도주를 진탕 먹고 드시고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취침을 취하셨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겪게 된 그 모든 불행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환난과 근심이 내게 임해하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조차도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거룩함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가장 큰 죄, 가장 두드러지는 죄가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정말로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거잖아요. 살인 교사를 해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게 만들었죠.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15편의 이 굉장히 완벽해야 할 것 같은 조건을 시를 쓴 다윗조차도요, 자기가 쓴 이 시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윗조차도 기준 미달이에요. 그러면 우린 더 고민을 해봐야죠.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산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네. 자, 2절 3절을 봅시다. 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그래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시편 1편을 설교할 때요, 복 있는 사람, 그 복은 궁극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궁극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완전한 계명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신문대 앞에 섰습니다. 증인들이 막 서로 어긋나는 가짜 증거들로 막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때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일일이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야? 내가 옳도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그 백성들, 성난 군중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탓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모욕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손해가 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래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기 싫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그리고 그곳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이 겪어야 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본인이 져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과 온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하하,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뇌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면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자기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 준다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아주 수월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15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 다윗 스스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한 분,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실 그 한 분을 미리 그려놓은 초상화와 같은 시가 바로 시편 15편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쓰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크신 분, 장차 먼 미래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나랑은 상관없구나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고 도전도 되지 못하고 그냥 절망일 뿐이죠. 예수님 이야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예수님만 간다는 얘기네. 난 갈 수 없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를 들어갈 자격을 주셨대요. 예수의 피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윗이 던졌던 누가 주님의 그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내 버렸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 예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조건을 충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자격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점을 증명해야죠. 스펙을 증명해야죠. 자격증과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증명해야죠. 취업을 위해서 몇 개의 자격증을 더 따야 했는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이 자격 증명을 하는 습관이요, 정말 애석하게도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경건해야지, 내가 조금 더 묵상해야지,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전도를 힘써야지. 여러분, 이거 다 의로운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왜? 세상에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선 그렇게 해야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격 증명이 은근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에도 적용되어 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큐티 며칠 안 했다고, 기도 생활이 좀 흐트러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안 만나 주실까 봐. 여러분, 큐티하면 좋습니다. 하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 내세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기도를 참 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기도 제목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와 같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내 피로 사내네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땡땡이만 쳤는데 그래도 내 거예요. 하나님, 재현이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는 열심히 예배했는데 갔다 오더니 좀 널널해지긴 했지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쟤는 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지난주에 거룩하게 잘 살았으니까 난 오늘 예배 떳떳하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오늘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한 주를 보냈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격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똑같이요, 이건 보상 조건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완전하게 살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첫 소절을 읊으면 다 그거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분이 된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죠. 나무는 그냥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혀, 여기서는 혀와 재정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혀, 말. 오픈 채팅 하십니까? 고딩들, 중고딩들 아니니까 별로 오픈 채팅 안 하시겠죠. 제 아들이 어느 날 봤더니 오픈 채팅 몇 개에 가입돼 있어서 제가 욕은 하지 않고 야이 새끼야, 거기 오픈 채팅방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왜 그런 온갖 비속어들이 난무하는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당장 방 다 폭파시키고 나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자, 그런 익명성에 기대서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험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잘하지 않지만요, 대면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너무나 많은 허망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재정의 열매예요. 청년들을 노리는 그 불법 다단계들, 야, 조금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는 거짓말들, 부정한 재테크들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온갖 스팸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 그 정직함은요,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적용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열매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약속한 건 지켜내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 근데 이 약속을 지키자니 내가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어. 내 지갑이 비워지고 내 시간이 낭비가 되고 내 체력이 소모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쉽게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손해다 싶으면 바로 발을 빼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신실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혀와 재정과 관계, 이것을 잘 해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고 그 받아들여진 삶 속에서 혀와 재정과 관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룩한 산에 이르렀다면 아니요, 여러분, 이미 이르렀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오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흔들리지 않게 세우신 그 자리에 들어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누군가가 혀로 우리를 모함한다고 한들,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한들, 누군가가 관계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한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폭풍우 치고 있는 큰 바다인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거죠. 깊은 바다처럼요. 크루즈 타보셨어요? 크루즈? 작은 그 낚싯배 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서 선상 낚시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럼 작은 파도에도 배가 요동칩니다. 막 토하고 난리가 나죠.
저는 평택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상선을 타봤어요. 차까지 실어서 들어가는 차를 탔는데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친 파도가 있어도요, 그냥 묵직하게 올곧게 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혀를 지켜내고, 우리의 관계를 지켜내고, 우리의 재정을 열매로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열매로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격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것들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격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